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교사 선생님들 모두 현장과 교회와 미래 살리는 도단선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사실적으로 열려져서 정말 캄캄함이 뒤덮은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다 세워지게 말씀 운동의 사역자 캠프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 다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말해 주실래요?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죠. 근데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기는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군대는 언제 필요해요?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하죠. 근데 난 싸우기 싫어. 난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근데 저기 와서 칼로 죽이고 뺏어가고 내 가족을 죽이고 동포를 죽이고 우리나라를 막 짓밟는데 난 싸우기 싫어. 평화롭게 살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여기 왜 그렇게 큰 군대를 넣냐면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나한테 대적이 있다고 5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이 염려, 걱정, 근심이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쏘아대는 불화살이에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내가 막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 다 맡겨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 맡기다는 단어의 원어 뜻이 던져버려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로 실컷 맡겨놓고 다시 다 싸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주께 맡기면 이제부터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되냐?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죄인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다 맡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적은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대적이 누구라고 말해요? 누가 대적이에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대적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죠. 제일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랑 제일 많이 싸우죠. 또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아빠는 조금 무서워.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좀 나갔는데 우리 그 동네 이제 고등학교 뭐 이런 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는. 근데 어떤 애가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랑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막 그랬더니 누구야? 옆에 친구 보니까 우리 꼰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자기는 너무 막 그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였어.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너네 아빠가 죽어버리면 누가 돈 벌어 와? 너네 집에 너 아빠가 돈 벌어 오시니까 네가 교복도 입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용돈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 했더니 막 너무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가장이시고 너무 중요하고 내 편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인데 아빠는 근데 이제 우린 조금 무서우니까 아빠랑은 잘 못 싸우죠. 또 선생님하고도 막 이렇게 앞에서는 못해도 뒤에서는 뭐라 그러면은 뒤에서 가서 별명 부르고 또 나쁜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대적이 누구라고요? 사단이고 마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마귀가 우리 대적이에요. 자,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미 운명이 결정된 존재예요. 지금 잠시 이 지구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미 지옥에 이 무저갱에 갇혀질 것이 이미 예고된 존재예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만 이렇게 지옥 가면 되는데 혼자 안 가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또 잡아서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이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 그래서 낳고 나면 아빠가 또 사고를 당해. 아빠가 좀 나을만 하면 또 동생이 사고를 당해. 집에는 계속 이렇게 막 사고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진단해 볼까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중에 몇 번째 문제죠? 무슨 문제일까? 계속 사고의 저주가 끊이지 않는 이 가정. 그렇죠. 육신 문제죠. 자, 그럼 이 육신 문제 사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고 안 당하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어요? 은성아? 어떻게 해야 이 사고가 안 당하게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죠. 근데 이 답을 누가 알고 있어? 그렇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답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친구가 막 죽어가는데 망해가는 거 다 알면서 영적 문제 얻어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해줘.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토요일 날 기도수첩에 이렇게 이제 전도자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제주도에 이제 누명을 썼던지 진짜 죄를 지었던지 유배를 갔어요. 그런데 왕이 용서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누명이 벗겨져서 저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런데 누구를 출동시켜 이제? 파발마를 출동시키죠. 혼자 그 먼 길을 못 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가고 그 다음 누가 가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파발마가 도착해야 돼요? 그 죄인이 차명을 당하기 전까지 가야 돼요. 죽어버리면 끝나요. 자, 우리 인생도 우리는 이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꼭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단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렇게 지가 가야 될 이 지옥의 무저경에 우리 인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적의 이름이 뭘까? 대적 이름. 첫 번째 사탄이라고 하죠.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 사탄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존재를 이게 뭐 일본어로 한국어로 바꿔. 우리 그 친구들 그 게임에 능숙한 우리 친구들 게임 용어에 디아블로스 나오잖아요. 디아블로스. 이게 마귀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이 쫄개가 있어요. 쫄개가 악령이라고 그러죠. 귀신들. 이 귀신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하고 함께 살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운 데 쓰고 말도 더러운 말하고 행동도 더러운데 돈도 더러운 데 쓰고 더러운 후대를 또 낳아서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어지고 저주 재앙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귀신하고 함께 살면.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얘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은 이렇게 복수로 나와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흑암을 꺾을 때도 조직을 꺾고, 이제 제가 강단에서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윤함석 선생님 집에 가서 흑암을 꺾는 거를 시범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함석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꺾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지금 자녀를, 내 인생을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그러면은 친절하게 조용하게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꺾고 나가주세요 이래야 돼요? 임선빈 권사님 그렇죠. 친절하게 해야 돼요? 엄청 세게 꺾어야 돼요. 이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범은 이따가 제가 저 1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기도도 사용하고 이거 다 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안 써먹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대적은, 이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자,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했을까요? 지가 스스로 타락해서 생겨졌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이 하늘 세계에 섬기라고, 우리 구원아들 우리 후사도 섬기고 하나님께 수정 들게 이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29절에 보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초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다 서열이 있어요. 그 중에 천사들 대장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만해져서 타락을 했어요. 3분의 1이 떨어졌죠. 그럼 이 사단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냥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야 천사야 부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막 선하고 좋은 존재로 생각되죠. 악한 천사도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죄를 범하고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공중이 어디예요? 공중이 어디예요? 지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요.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구로 쫓겨나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사단이? 지구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무너무 질투가 나고 분이 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단은 이제 계략을 세우죠. 바로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어차피 얘는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또 7절 9절 말씀에 우리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 마귀는 말씀대로 무적행, 지옥은 우리 인간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네 가지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천사가 있고 인간의 영혼과 이 타락한 사단, 이 영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잠시 살지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런데 내가 마귀가 가야 될 이 무적행 지옥에 내가 마귀 따라갔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옥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했더니 성교가 그렇구나 이렇게 한대요. 제가 갑자기 막 설명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말해야 되구나. 저기 목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여기 지옥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와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자,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는 이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 고통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 막 어르신들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안 아프던 데가 와지고 막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막 세월이 가는 줄 모르겠어. 갈수록 더 막 멋져지고 예뻐지고 막 박옥자 집사님도 막 주일날 막 너무 막 멋지게 이렇게 딱 입고 오시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저기 우리 방금당 권사님도 오셨네. 85세. 지금 80세 되신 분이 현장에서는 못 걸으셔가지고 요양원을 가야 마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화가 급속히 되는 것도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혼을 지키고 있으면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지켜지는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이 왔어요? 언제부터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왔어요. 아니 이거를 맨날 말해도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그냥 이렇게 들려지지 마음으로 팍팍 이렇게 우리가 안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맨날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우리한테 행복 끝, 불행이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되냐고요. 어떻게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시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평안이 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주보에 놔뒀잖아요. 66권 말씀 계속 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나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친정 언니들이 3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땡땡이가 아니 어리버리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계속 이렇게 복음 듣고 말씀 들으니까 또 이제 아버님이 어떤 일을 당하게 해서 가서 쫙 일 처리하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냐고 일을 하도 야무지게 똑소리 나게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우리 며느리요. 이렇게 엄청 자랑스럽게 우리 권사님을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또 질병도 치유가 되어져요. 질병도 나는 아파.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체질이야. 이게 내 생각 속에 이미 사단이 딱 망대로 잡아놨죠. 그래서 막 병원만 쇼핑하고 다녀요. 물론 잠시 완화는 되겠죠. 그러나 원인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제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걸까요? 믿는 걸까요?
지키는 걸까요? 믿는 걸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우리는. 저도 못 지켜요. 지켜보려고 애 써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길이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마귀하고 다 싸워 이기려면 제일 먼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 혹시 우리 친구들 이거 6가지 알아요? 한번 말해볼까? 아는 만큼 한번 말해봐요. 자, 첫 번째 전신갑주. 자, 렘넌트들 대답해봐. 자, 뭐 처음에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총 빵 맞아버리면 바로 즉사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끔찍한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 구약에는 양 잡아 소 잡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방어하는 건데. 믿음의 방패. 자,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거, 믿는 거 그대로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또 뭐요?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 매려면 잠시 멈춰야 되죠. 우리 말씀 묵상하잖아요. 강단에 말씀이 막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발바닥으로 발만 탁 밟고 그냥 예배 참석해서 가면 발바닥 신앙 되겠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정말 힘든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네, 신발 신어야 되겠죠. 복음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자, 마지막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싹 뽑아들어서 뭐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 39조도 계속 각인하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의지 부탁하는 또 저희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최고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뭘로 싸울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마귀와의 최고 싸움.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저희 중고등부 미션을 줬어요. 다는 뭐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총알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계차를 찾는데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붙어도 나는 그냥 그대로 총알바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최고의 싸움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할 때 사단이 발악하죠. 사단도 꺾이지, 내 자신도 보이지, 하나님 뜻도 깨달아지지.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 복잡한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도자의 축복이 있어요. 3가지. 전도자의 축복.
제일 첫 번째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정복은 살리는 정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처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걸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특권을 이미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사람 살리는, 진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키우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기도합니다. 사회자